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명기 29장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닳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주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한 부부가 길을 가다가 이 부부가 똑같이 와! 했어요. 왜냐하면 땅바닥에 보니까 목걸이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번쩍번쩍 나는 거예요. 아이고, 사람들이 안 보는 사이에 확 주워버렸어. 보니까 막 빛이, 그럼 중간에 보니까 나하고 양쪽에 보니까 12개가 딱 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옛날이니까 횡재를 했다는 겠어요. 이거 최소한 500만 원, 1000만 원 되겠다 싶어가지고 보석상에 딱 갔어요. 그래서 보석상에 딱 가서 이제 감정을 이제 딱 보다 보니까 주인이 쭉 보더니 중간에 있는 거는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큐빅이고, 그래 12개 쫙 박힌 거 보니까 빛이 곧또 영롱하게 찬란하게 빛이 났어요. 요거는 다이아몬드인데 아주 너무 적고 또 이렇게 하품이라서 큐빅 이거는 돈을 쳐줄 수가 없고, 그 12개 있는 다이아몬드는 한 알에 10,000원씩 쳐주겠다 했어요. 그래 그게 어디라요? 그래서 12만 원을 받아가지고 짜장면 사 먹고 나머지는 뭐 다른데 요긴하게 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똑같이 그 빛나는 목걸이를 봤는데, 그죠? 남편은 처음에는 그걸로 그냥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여자는 좀 다르잖아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보석상 전문가가 또 보니까 또 새로운 면이 있은 겁니다. 자, 보세요. 남편의 눈에는 그 목걸이가 별로 처음에는 중요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의 눈은 무슨 눈이라고 얘기해요? 예? 잘 아시면서 그래요. 강아지 눈. 이게 좀 이렇게 순화해서 강아지 눈이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나는 절대로 안 했어요. 얘가 개 눈이 아니고 눈을 뭐라고 그래, 두 자로. 그래 잘하네 해가지고 뭐 눈깔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잘 모르니까 해서 해가지고. 그런데 부인이는 그래도 일반적인 거라, 여자들은 보석에 대해서 좀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괜찮다 했어요. 그런데 전문가가 딱 보니까 이거지요. 이게 진품인가 짝퉁인가, 좋은 것인가 안 좋은 것인가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이거 무슨 여기에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어떤 사람은 성경은 그래도 괜찮은 거야. 좋은 양서 중에 하나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을 하는 겁니다. 발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일들도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 달라요. 견해가 다르다는 겁니다. 보석이나 수석이나 난, 자동차, 자존심, 명예 등, 그지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난 있지요, 난. 그게 보니까 제 눈에는 덜풀 하나에 불과한데 그게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어떤 데는 그게요 몇 억짜리도 있대요.
그리고 저는 잘못된 뭐 아욱인가 뭔가 있어요. 선인장 같이 생긴 게. 아이고 난처 좀 구경 좀 하세요. 그렇게 정서적으로 아욱인가 뭐 선인장 요만한 게 있는데 거의 할구진 게 제가 볼 때는 그거 쓰레기에 불과한데 제 눈에는 그게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가 있대요. 그 그림을 하나 가져올 건데 뭐 선인장 같이 요만해, 얇고 요만해요 해가지고 그걸 보통 사람은요 그거 그냥 갖다 버려요 해가지고요. 그런데 그걸 또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거에 몇백만 몇천만 주고 그걸 막 사고 그래요 해가지고. 네.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은요 상대적으로 다 달라요. 내가 좋아하지만은 상대방은 싫어할 수도 있고,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지만은 상대방은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중요한 것 가치관은 모두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것.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안 열려서 그렇지 모든 사람에게는 이 성경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어떤 일이 중요할까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살펴서 요약을 하고 또 요약을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 견해 볼 때는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로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 죽은 영혼.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입니다. 봉사하는 일입니다. 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주님이 자기의 몸을 그지요 생명 바쳐서 세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전도하는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 이것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한 70년, 80년 생애를 살아가면서 그죠? 우리 육신이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세의 세계는 우리가 좀 접어두고 이 땅에서 우리가 70년, 80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목숨이지. 그걸 몰라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목숨이라요. 금은 보화가 권력이 아무리 중요하지만은 내가 살아있을 때 필요한 것이지 죽고 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 성경을 보니까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소중한 일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 전파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무슨 세상일까?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불쌍한 인생들을 다 말하는 겁니다. 불쌍한 인생들.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멸망받을 그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피부에 안 느껴집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 원, 10만 원을 선뜻 내줄 수 있습니까? 우리 좀 얘기 좀 하고 합시다. 이상하네 가지고.
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해가지고 장로님 잘 모르는 사람 보고 아이고 우리 저 주례등에 짜장면하고 탕수육이 끝내준다는데 하나 한 끼 틀어서 막 끌고 가고 사줍니까? 안 사준다잖아요 해가지고요. 나도 안 사줘요. 왜냐?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줘요? 그런데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그저 재능을 사용하는 것은 정말로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인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를 쫓아갔던 그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반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합니다. 이 일은 최고 우선이 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육신의 몸이 병들었을 때도 집안의 돈을 다 사용을 하고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서라도 그 병을 낫게 하려고 하는 것이 가족들의 마음 아닙니까? 하물며 이 영혼은 두말할 필요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이 일은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되고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의 가치는 성경에 보면은 절대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값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물이 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 예수님께서 인생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져서 인생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게 뭔가 하면은 전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의 소식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이 죽은 영혼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최고의 가치가 있고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서론의 말씀을 드렸다시피 목걸이가 떨어졌을 때에 남편은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았어요. 왜냐? 잘 모르니까. 아내는 그것을 조금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는 보니까 딱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내가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가리워져 있으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플 때에, 여러분이 좀 병이 조금 중해질 때에 어디서 용하다는 의사가 있다고 하게 되면 눈이 번쩍 떠요, 안 떠요? 떠이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서울이든 대전이든 외국이든 간에 내가 여력만 되면은 시간을 내고 돈을 투자해서 그 병을 고치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잖아요. 왜냐?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용한 의사가 내 귀에 들려오면 그건 뭐냐?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병을 고쳤어요. 그 의사한테 가가지고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전하겠어요? 안 전하겠어요? 전하지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가 있고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봉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정말로 가치가 있고 소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신학자 칼 틸레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명을 받은 날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생일보다도 귀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출생한 날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날이 더 소중하고 귀하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기주의가 되고 그 다음에 일락주의가 되다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은 뭐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서 갔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은요, 참 어떻게 보면 자기의 가정일은 두 번째였어요. 급하면 교회 일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 일을 하더라고요. 왜냐? 교회 일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제23대 대통령 이름이 혹시 누군 줄 아세요? 저도 잘 모르는데 이 설교 준비하다 알았어요. 해리슨입니다. 한번 따라해. 해리슨. 우리나라 1대 대통령이 누군 줄 아세요? 이승만 대통령이잖아요. 아이고, 초대 대통령도 모르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이승만 대통령. 미국의 제23대 해리스 대통령이 존 와나메이커, 이 백화점을 경영하는 회장님이 있는데 이분을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와나메이커가 정중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사양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나는 주일날 내 모교회에 가서 교회 학교 반사를 해야 된다. 교사를 해야 된다. 그것도 총무도 아니고 부장도 아니고 평교사 반사를 해야 되고 나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기에 나는 최신부 장관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님께서 그것을 보장만 해주시면은 내가 장관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나 이거 장관직을 수락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때가 1800년도 후반대입니다. 지금부터 백수십 년 전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한 기자가 와나메이커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장관으로서 국민들과 대통령을 만나는 약속보다 교회 출석하고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음이 아닙니까? 하는 비꼬는 식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와나메이커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오래전부터 지켜온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과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와나메이커가 난 주일학교 교사 제대로 해야 내가 장관직 수료하지, 내가 이 교사직 하는데 내가 방해가 되고 지장이 되면 나 장관직 못하겠다는. 왜냐하면 그때는 1100몇십 년 전의 얘기니까 일요일 날 또 올 수 있잖아요. 예? 강요 회의를 급하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나 그래 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때. 왜냐? 예배드리고 교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장관 하나 시켜준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예배는 천천히 드려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안 되면 뭐 인터넷 예배를 드리죠.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불러만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절대로 안 그래. 저 서울에 있는 분들만 그럴 거예요. 해가지고 좀 더 얘기를 해볼까요? 이 와나메이커가 정말로 자신의 말대로 주일 예배와 주일학교 봉사를 위해서, 왜냐 장관이 되면 워싱턴에 이제 좀 있어야 되거든요. 수도에 워싱턴에서 자기 그 고향 필라델피아까지 먼 거리를 비행기를 타고, 주일 토요일만 되면 비행기 타고 자기 이제 고향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 고향 교회가 베다니 교회입니다. 베다니 교회. 그래서 4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워싱턴에서 자기 고향 교회 필라델피아까지 토요일 날 비행기 타고 주일날 저녁에 올라오고 월요일부터 또 장관직하고 자기 또 일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베다니 교회 교회학교 교사와 장로직을 잘 수행했습니다. 평생 65년 동안 베다니 교회를 일편단심으로 잘 섬겼다는 이렇게 간증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기자가 이제 마지막에 장관직을 이제 퇴임을 할 때에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회장님, 평생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 종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참 생각을 하다가 기자들은 이분이 미국의 백화점 왕입니다. 와나메이커가 회장이고요. 그룹에 뭐 이렇게 MOU 체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도산되는 해가고 뭐 투자하는 거 많잖아요. 그런 거 생각했는데 이 백발이 된 와나메이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의 $2 75센트를 주고 우리나라 돈 한 4,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예쁜 가죽 성경 황근을 구입했습니다. 그 성경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 나를 만들어 주었으니까. 참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보는 거예요. 왜냐? 영의 눈이 열려져 가지고. 뭐 아는 얘기지만 안 들은 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하겠어요. 김대중 대통령 혹시 아시나요? 좀 이야기 좀 합시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간첩이라 해가지고요. 이수재 목사 혹시 아세요? 몰라도 돼 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딱 김영삼 대통령 되고 이제 그 위에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동서화합을 위해서 누구를 기용을 해야 되겠냐? 비서실장이 중요하니까. 고심 끝에 TK 출신인 경북 영덕 출신인 김중근 씨라고 있어요. 이분도 돌아가셨어요 해가지고. 이분이 정치 정말로 신사였어요 해가지고. 그래 경북 영덕 그쪽에 김중근 씨를 그지요 비서실장으로 이제 콜을 했어요. 사람을 보냈어요.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뭐 이렇게 서로 정치 노선도 다르고 견해도 다른 거 많은데 이렇게 편한 사람 쓰시라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두 번째 또 사람을 보냈어요. 그때 또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세 번째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분은 김중근 씨는 국회의원에 있으니까 김 의원 그 본심을 얘기해 보라고 뭐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느냐고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를 기용해 주시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인데 제가 대구의 모교회 장로입니다. 근데 장로가 돼가지고 내가 비서실장 하면서 각하께서 나를 시도 때도 없이 불러오라 하고 하면은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내가 평생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했는데 내가 시무장로로서 예배를 내가 빠져먹고 내가 대통령 오라 한데 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 그래서 난 못하는 겁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 줄 알았어요. 김대중 대통령. 김 의원, 그거 뭐 걱정하지 마. 내가 약속할게.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 불러도 당신은 안 부르겠다, 주일날. 그거 확답받고 비서실장 수락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2년인가 2년 반인가 장기간 동안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이 김중건 비서실장이었어요. 그분이 독실한 대구의 그 장로님이었어요. 모교회 해가지고. 여러분 참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어떤 일보다도 우선 순위에 두어야 되는데 요즘 성도들은 이 뒤바뀐 것 같아요. 많이 뒤바뀐 것 같아요. 야곱의 식구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요셉이 총리 되신 때에 몇 명이 들어갔어요? 70명이 들어갔어요. 400년 이상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산을 해보니까 사람이 200만 명이 넘었어요. 가정이 들어가서 400년 이후에 민족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도로 광야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무슨 산에 도착을 했어요? 분성산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집이 성막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금과 은과 노수로 지은 후에 성막을 덮개는 물개 가죽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성막을 지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좀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검은 폐물들을 좀 가져오세요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가져왔는지 너무 많아서 그만 가져오라 했어요. 그만 가져오라 했어요. 우리 교회도 한번 그래 해봤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에서 다시 해갖고 제3의 성전을 짓는데 500억이 듭니다 하는데 막 너무 많이 들어와. 제발 좀 그만 좀 가져오세요. 넘쳐납니다. 이래야 정상인 거예요. 모자라가지고 또 당회를 해가지고 7차 우리 헌금을 합시다. 안 되면 10차까지 합시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3분단 4분단은 대답도 안 해. 그래요. 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 물개 가죽도 가져왔어요. 물개 가죽도 갔어요. 그러면은 물개 가죽을 이분들이 애굽에 살다가 왜 가지고 나왔을까? 광야로. 잘 들어봐요. 구두를 만들기에 가장 좋은 가죽이 무슨 가죽인지 아세요? 소가죽이라고 해요. 소가죽. 물론 양가죽도 만드는데 그런데 소가죽으로 신을 만들지 않는 민족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인도를 소를 신으로 섬기잖아요.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도 힌두교 민족은 아니지만 소를 숭상하기 때문에 이 소가죽으로 신을 잘 안 만든대요. 해서 그런데 구두를 만들기에 정말로 좋은 것이 뭐냐? 소가죽이고 두 번째 좋은 가죽이 뭔가 하면은 물개 가죽이래요. 물개 가죽. 이 물개 가죽은 단단하고 부드러워서 괜찮다는 거예요. 물개는 싸우면 능수능란한데 육지에서 싸워도 안 되면 어디로 토끼요? 물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물속에서 싸워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육지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싸움을 하다 보면 항상 이긴다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래서 미국 장교들은 전쟁에서 지지 말라고 나라에서 물개 가죽으로 구두를 만들어서 신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개 가죽을 광야로 가지고 나온 이유가 뭐냐? 광야를 걷다가 구두가 헤어지면 신을 만들어서 신으려고 나온 겁니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말씀하셨어요. 내 집 성막을 만들 때에 물개 가죽으로 그 성막을 덮으라고 했어요. 왜 덮으라고 했어요? 비가 아무리 와도 물개 가죽은 비 한 방울 안 새는 거예요. 비닐보다도 더 나은 게 물개 가죽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위해서 물개 가죽을 드리라고 하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물개 가죽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광야에서 신발이 휘어지면은 그지요? 만들 재료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신명기 29장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며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아니 물개 가죽을 드렸는데 성경에 보니까 신발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도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어. 옷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작은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입니다. 이거 정말로 소중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약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약해지기 시작하니까 세상의 일들은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일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뭐 교회 일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내 안 하면 다른 사람 하면 되고 이게 뭐 죽고 사는 문제냐 그냥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 한국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교회 일을 목숨 걸고 생각을 하고 수행을 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가치 있게 여기고 있습니까? 다른 어떤 일들보다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럴지 몰라도 대한민국 전체를 따져보면은 이게 너무 약해진 거예요. 이야기 하나 할까요? 초등학교도 국민학교도 나오지 못한 처녀가 수도 원장이 되고 싶어요. 무슨 원장이 되고 싶었어요? 수도 원장이요. 그러나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은 수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 규칙에. 그래서 수도원에 청소부로 취직을 했어요. 뭘로 취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청소했어요. 막 1년, 2년 지나니까 그 성실성에 모두가 막 놀랐습니다. 그래서 막 청소를 너무 잘하니까 주방에 가서 일을 하랬어요. 주방에서 막 열심히 일을 했어요. 모범적으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수녀를 뽑기 시작했어요. 수녀를 뽑기 시작했는데 누구가 됐겠어요? 그 처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먼정일치로 저런 사람은 국민학교 안 나와도 괜찮다 해서 수녀가 됐어요. 모범적으로 열심히 막 또 5년 7년 동안 했어요. 나이 많은 수녀 원장님이 돌아가셨어요. 수녀 원장을 다시 뽑아야겠습니다. 투표로 뽑았는데 누구가 됐을까요? 국민학교도 나오지 못한 그 처녀가 그 수도원의 원장이 된 겁니다. 청소 잘하면은 원장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그 얘기해가지고 교회 청소 여러분들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백성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를 우리가 정결하게 만드는 거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들은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사용하려던 물개 가죽을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할 때 드렸더니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옷이 낡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필요한 물개 가죽을 조금만 드리고 40년 동안 기적을 신고 다녔습니다. 축복을 입고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이상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그마한 것을 헌신하고 수고를 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천배만배로 우리에게 뻥튀기해서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조금 더 얘기하겠어요.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뭐냐? 서론의 말씀을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귀중한 것이 없어요. 교회의 모든 부서는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 행정, 관리, 인사는 복음 전파,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집중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 당회가 왜 있느냐? 공동의회가 왜 있느냐? 재직회가 왜 있느냐? 교회의 모든 부서가 왜 있느냐? 영혼 살리기 위해서라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거꾸로 되고 있어요. 전도하는 일은 지극히 작은 부서로 있어요. 그거는 사람들이 할 일 없는 사람이 나와서 전도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사고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시스템은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이 사람들을 일단은 살려놓고 봐야 되지요. 믿음이 잘 자르고 덜 자라는 것은 차후의 문제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년에 전도하러 몇 번 나옵니까? 한 번도 안 넣은 사람은 그렇게 제가 몇 년 동안 외쳐도 한 번, 월차 한 번 내가지고 화요일 한 번 나오시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나와요. 그리고 심줄보다 찌개요 해가지고. 우리 장로님부터 원래 안 나오면은 내 연말에는 그냥 안 둬요. 그냥 밥 사줄 거예요. 잘했다고 해가지고. 장로 나오실 거지요? 해가지고. 이 장로 나오실 거죠? 월차 나오셔야 돼요 해가지고. 1년에 한 번 장로들 나오면은 그 전도 대원들이 힘을 얻고, 안 나오는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1년에 한 번 월차를 내가지고, 그것도 하루 정도 하는 거 아니에요. 10시 반까지 나와가지고 1시간 반 하고 교회에서 점심 사주면 맛있게 먹고 또 가는 거예요 해가지고. 점심도 사주잖아. 그래서 교회가 여기에 쫙 해야 되지. 회사를 운영하는데 회사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건 파는 거요. 영업에서 실패하면 인사 관리 아무도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모든 시스템은요, 그지요? 이 영업이 물건을 잘 파려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람을 살리는 거, 영혼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없어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꼭 하나입니다. 사람 살리,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생각을 할 때 영혼 구원을 생각해야 돼요. 요게 하나 하겠어요.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와 청년에 대하여인데, 목사님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도합니까? 그렇지. 왜 매일 전도합니까? 물었습니다. 난 5가지 이유가 있대요. 몇 가지요? 첫째로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이다. 이건 명령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말씀하셨다. 두 번째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6장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셋째로 나는 빚진 자이기 때문이다. 내가 전도받아서 예수 믿었으니까 영적으로 빚진 자다. 그래서 나는 이 빚을 갚아야 된다. 네 번째는 내가 복받는 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을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전도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중에 보상해 줍니다. 이 땅에서도 보상해 줘요.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치고 쪼그러드는 교회 없습니다. 이 어려운 때도요, 현상유지 이상은 다 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업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줘요. 마지막 5번째로는 사람들이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에게는 나중에 전도하지. 그 보면 그 사람 세상을 떠났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나도 그래.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일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떠나갈 수 있다니까요. 왜 내 나이가 40살이고 50살인데 평균 85세면 35년 더 산다는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우리가 바울처럼 외국에 나가서 참 멀리 가서 예수 전할 수 없어요.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가까운 사람에 전하면 됩니다. 내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만나는 친구들에게
한번 예수 한번 믿어봐. 그리고 뭐 좀 이렇게 도움을 줄 때에 이보게 당신한테 내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냥 내 도움에 좀 고마운 마음 가지면 당신도 날 좀 도와줘. 뭘 도와줄까? 교회 한 번만 나와줘. 내 소원이라. 그럼 당신 어릴 때 다시 또 도와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앉혀놓고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요 얘기 하나만 딱 하겠습니다. 아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는 말을 듣고 이 시골에 사는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갔어요. 무엇에 당선됐어요? 국회의원에 당선됐어요. 그때 마침 이 아들이 찾아가 보니까 사무실에서 이제 벨기에 대사와 간단한 식사 중이었어요. 그때 아들이 벨기에 대사에게 아버지를 소개를 했어요. 그때 이 아버지가 다짜고짜로 벨기에 대사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아들이 얼마나 당황했어요. 그 국빈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 아들이 막 당황해. 아버지, 예수. 그때 벨기에 대사가 괜찮아요. 나 예수 잘 몰라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대사님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예수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끝났어요. 그리고는 얼마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벨기에 대사로부터 그 장례식장에 아주 괜찮은 화환이 전달이 되어졌어요. 일반 사람들이 돌아갔는데 한 나라의 대사가 화환 보내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이게 이슈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예수를 전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 후 나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지금은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 기분 감정 따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서에 보면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그 순간이 예수를 전하는 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전하는 말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전해 놓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은 성경을 보니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로는 예수를 전하는 일. 그래서 죽은 영혼을 살려는 일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가 있고 우선순위에 두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겁니다. 코올릭의 아이를 위해서, 초등부 아이를 위해서, 또한 청년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주자로 찬양대원으로, 때로는 행정적으로 청소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아멘.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한 눈이 활짝 열려져서 이 소중하고 가치 있고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이 두 가지를 가슴에 새기고 이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